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긴 그런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했죠. 오늘 마지막 24장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원래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시켜서 글을 썼습니다.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복음 24장하고 서로 연결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행적들을 우리로 하여금 섬세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적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주님의 손길을 잘 표현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는요, 예수님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사역을, 마치 성령님이 오셔서 더 큰 그러한 영적인 사역이 있었음을, 초대교회에 있었음을 연결해서 사도행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특히 진리 대신 그런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게끔, 믿음을 가지고 살게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끔,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고요,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합니다. 이처럼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서로 연결해서 기록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말씀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아무에게나 만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만나주십니다.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더라면 저는 그토록 핍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막 조롱하고 모욕한 그들에게 그냥 보라는 듯이 3일 만에 짠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하면서 그들 앞에 나타날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정한 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만나며 하나님의 때에 모아 생명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었죠. 그 중에서 가상 7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러한 7마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이것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마지막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그렇게 예수님 막 껄껄거리면서 비웃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용서가 없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가 연약한 자였고, 그리고 우리 역시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무리와 똑같은 이들이었는데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조롱하고 있는 그 무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리와 똑같은 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예수님은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막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힐난하고 막 조롱하고 니도 살고 나도 살자 하면서 막 예수님께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용서의 말씀,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보고 한편의 강도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을 얻는 그러한 한 강도를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봅니다. 지금 지쳐서 몸에 모든 근육에 힘이 빠지고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을 주님께서는 함께 낙원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는 그곳, 영원한 부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곳을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없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제 그 밑에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의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만들어놓은 가정,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이들을 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합니다. 오늘날 예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들을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으로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 그게 바로 새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유다, 또 요셉, 시몬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가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가 돼서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이 곧 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의 저주 아래 있었고 희생제물이 되어 그것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흠없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져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 주는 그러한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 고통의 순간을 외치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며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라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붙든 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들, 우리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없애고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그는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거룩한 무리들은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함이라고 성령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두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는 목마르다라고 이제는 다 절정에 이르러서 모든 죄를 사하는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 십자가로 나오는 자는 어떤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다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마지막 기도가 이제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믿음의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말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상 7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이 주님께 나가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도 너무나 묵상할 말씀 속에 가르쳐줄 때 우리가 은혜를 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사내들인 공에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건세와 능력이 인정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다른 성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에 빌라도에 가서 당당히 요청하고 그를 새 무덤에 바위에 탄 무덤에 장사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논리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장사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봤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얘기합니다. 주일날 주님이 부활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요한이 계시를 받는 것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날에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완성한 그곳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강림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날 그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내려와서 우리가 주일날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누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 무덤 문을 열어줄까 했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라죠. 여기서는 천사 두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고 그 무덤에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여기에서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울림을 줍니다. 믿는 자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죽은 자에게서 찾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였고 그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데 살아계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죽은 자의 가운데서 찾느냐.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며 실제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은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받았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받기 때문에 또한 그의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고 영생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의 나타나심. 살아서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났다라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에게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오늘날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자입니다. 절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동력을 공급하고 새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것을 다 사도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은 태도가 1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 말씀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겠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 역시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13절 이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특히 누가는 이 부분을 갖다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서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만은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옆에 가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사물을 못 봤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고 있느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이 일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들이 사형 판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를 속량할 자,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에 있는데 로마 그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울 분으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소식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와서 살아났다. 또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가봤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었죠. 가봤는데 그들도 역시 빈 무덤을 봤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내려간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은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다른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모세가 쓴 것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글, 우리가 12권 소선지자, 5권의 대선지자, 선지서가 있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시편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언제나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죠. 뭐냐면요, 이거예요. 26절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은 부활을 얘기하죠. 부활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예수께서 가셨듯이 십자가를 붙드는 이들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그의 고난과 함께 연합하고 그의 영광과 함께 연합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이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지만, 그리고 나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부활하신 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땅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이유가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했음을 말하면서 3절에서는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들, 십자가 바라보고 이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은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들이요, 날이 어두워져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권유합니다. 우리와 함께 들어가자. 말씀을 나눠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우리와 함께 유하자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 잡수실 때에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니까 31절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주니까 갑자기 그것을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니 31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스스로 뜬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뜨여줬음을 알게 합니다. 밝아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을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야 보게 되고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듣게 되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그래서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밤에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 밤중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이런 고백을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는 듯이 말씀이 막 요동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느꼈지 않냐. 마음에 불이 있는 것처럼 느꼈지 않았냐 하면서 서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을 서로 나누자마자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는 밤이었어요. 그때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요,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들은 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다음에 오순절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공동체 속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밤중이지만은 다시 올라갑니다.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십시오.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서로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하니까는 또 다른 확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과연 주님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 보이셨는데 오늘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말합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했다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가르쳐줬다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막 거기에 모인 이들이 모두가 다 있었겠죠. 여러분, 또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12제자만 11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룟제자들은 죽었으니까 많은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도 그 11 사도 속에는 들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함께 있던 제자가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약 120명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곳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듯이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평안을 끼친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면서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언제나 평강의 강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함,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강을 말합니다. 그분은 화평케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화평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안하고 막 평강이 없고 하면은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막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자,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됩니다. 부활체를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지게 될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영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손과 발을 보라. 그러면서 다음에는요,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으시는 예수님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세상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옛마을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갑자기 없어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나타나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만이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창조물이거든요. 공간도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이 피조물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우리는 다른 곳에 가 있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어디든지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는 육신을 떠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 부활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고 엠마오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시몬도 만났고 어떤 공간의 제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이러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의 몸이 되신 이후 예수님은 스스로 부과한 그런 제한을 해제시키고요. 신령한 몸의 특성을 사용하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음에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과 유령의 몸은 다릅니다. 유령의 몸이 아니에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타나는 현상, 이것은 일반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화롭게 대한 신령한 몸을 가진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보십시오. 마음을 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전에는 눈을 열어 주님을 알게 했다라고 얘기했죠. 이제는요, 마음을 열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이 예수님 있을 때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 가르쳐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깨닫게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하지만이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르시되라고 46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남깁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을 말씀하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회개를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요.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이 성령의 회개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복음과 함께 모든 열방 가운데 이것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회개가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는 죄산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회개입니다. 복음은 회개를 할 때에 죄사함 얻게 되니까 이것처럼 큰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지만이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된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회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회개하고 새 힘을 얻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역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만나면은 제자들에게 야, 이제는 너희들이 봤지? 부활의 모습을 봤지? 그럼 빨리 가서 전해라. 급하다 급해.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실 때에, 축복기도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성경 나타난 대로. 그런데 그들은요,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려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제 기다렸던 그들이 말씀의 약속처럼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리가 되어서요.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린 지 10일 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가 오순절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그들은 세워지며 예수의 증인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이 죄사함받게 하는 회개를 온 열방의 통로가 되어 증거했고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서 우리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의 활동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또 성령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고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